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계시록 20장은 크게 네 가지 말씀이 들어있지요. 첫째로는 이제 사탄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바로 불못에 안 넣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바로 집어넣고 사탄은 따로 용도가 있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천년을 감금을 해요. 근데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말씀대로 잠깐 풀어줬더니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니면서 막 미혹을 해가지고 온 땅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포위했다는 말씀이죠. 포위하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대로 잡아서 불못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래도 되고 흰 보좌라고 그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보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보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보좌 이야기가 이제 63번이 신약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48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보좌의 책이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갔더니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심판하는 권세들이 보좌를 갖게 되죠. 사탄도 보좌를 갖고 있습니다. 번역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근데 다 쓰로노스예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 사탄의 왕자. 또 높은 사람이 특별히 임금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죠. 쓰로노스.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심판은 어떻게 다르냐?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 환상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적은 거죠. 이 흰 보좌 앞에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이상하다. 부활이 왜 두 개야? 부활이 하나 아니야? 혹시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 아니고요. 성경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예수님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두 개로 말씀하셨네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순서를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순서나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순서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먹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삶을 얻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23절에 가면은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요. 각기 차례대로 된다. 제일 먼저 부활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냐 하면은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가 언제?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절기 중에서 유무초, 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 날이 되면은,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이죠. 그 같은 날입니다. 초실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밭에 가서 그 전날은 왜 못하냐면 그 전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전날이 유월절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금요일입니다. 그 토요일은 안식일이라서 밭에 가서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이렇게 되잖아요. 주일 새벽이 초실절. 금요일 가서 밭에서 보리 단 중에서 제일 보리가 잘 익은 거를 묶어놔요. 그냥 아직 베진 않고 묶어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그게 무교절 안식일이죠. 그리고 초실절 날, 주일날 새벽에, 새벽같이 해 뜨기 전에 밭으로 가가지고요, 낫으로 묶어놓은 걸 벤댑니다. 베가지고 그걸 성전에 그 한 단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서쪽을 향해서 흔듭니다. 서쪽이 어디죠? 지성소 있는 곳, 하나님 있는 곳을 향해서 흔들어요. 요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보통 이 곡식 제사는 가루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드리든지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 제사는 그렇습니다. 소제. 그런데 여기 보면 타작을 안 했어요. 가루를 내기는커녕 타작도 안 했어요. 그냥 단에 묶인 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주님에게 묶인 자는 또 흔들어요. 또 이거를 요제 흔들어서 드려요. 왜 흔드는가? 잠자는 자들아 깨라. 부활이죠. 잠에서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 주님과 한 단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흔들어서 깨우는 것,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인데,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또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가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면 그것이 마지막이래요. 그런데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이후에
그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통치, 권세, 능력은 뭐냐면 악한 영들의 위계 질서죠.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이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거를 순서대로 설명했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 왕노릇 하는 게요, 천년 만년 영원히 왕노릇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뭐 할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뭐 할 때까지가 뭐냐면은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이 왕노릇은 그러니까 시한부다, 그죠? 시한부. 그럼 이게 어느 시절에 왕노릇 하는 걸까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다 풀리잖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셔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뭐 당연히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느 때까지 왕노릇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사망이 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데도 사망이 있다. 정말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100세에 죽은 자는 너무 일찍 죽어서 해석하고요, 100세 이전에 죽은 자는요, 아이고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계속 아기를 낳고 계속 죽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거의 나무 수명처럼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겠죠.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천년왕국에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그럼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순서로 쫙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다고 했냐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성경에 안 나온다,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런 말씀은 나와요. 그리고 왕국, 킹덤이 온다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 하시지? 아니,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요?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나오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뭐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든지 무슨 왕국이라고 그러든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이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그 기간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허공에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뭐 어린 양과 뭐 이리가 뭐 함께 뭐 뒹굴고 뭐 이런 시대가, 사자는 뭐 소처럼 풀을 먹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더니 그거 안 왔네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도 들어가고 부활한 사람도 들어가서 부활한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은 뭐냐 하면은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그 대환란 통해서 또 아마겟돈 전쟁 통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되겠죠. 왜?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으면요, 두 번째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냥 심판해가지고요, 그냥 그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없으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부활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죽으면 또 다시 살려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죽음도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에 뭐 둘째 사망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사망 공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럼 첫째 사망도 있는가? 첫째 사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요, 그거는 첫째 사망.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면 첫째 사망입니다. 조금 전까지 같이 웃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밥도 안 먹고 체온이 뚝뚝 떨어지고 그럼 어때요? 아니 조금 전하고 똑같은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똑같은데 왜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영이 그 육신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심판대가 있나?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받는다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고. 우리가 왜 심판받냐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냐고. 심판대 앞에 안 선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형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형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거 바울 서신인데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불신자 얘기 아니죠. 믿는 우리가 몽땅 빠짐없이 다 all. 그리고 반드시는 뭐예요? 반드시 어디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하고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심판하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뭘 심판받느냐? 거기서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심판받냐? 여기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구원론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니세요? 행위구원 주장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어떤 주장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걸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잘못해서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그렇게 지금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파의 구원론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근데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있고 단수형이 있는데, 이게 다른 책들이라고 그랬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위록. 어떤 사람은 행위록이라 그러면 안 되고 행위책이라 그래야 된다. 여기 생명록, 한 권짜리는 생명록, 어떤 사람은 생명책이라고 그러지 생명록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정말 그것도 황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명책이라 그럽니까? 방명록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는데 가가지고 자기 이름 적죠. 장례식 가서 이름 적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방명록.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힌 책을 뭐라 그러니까 인명록. 록은 뭐 책이란 뜻이에요. 책, 리스트, 명단.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그러든지 생명록이라고 그러든지 그런 거 갖고 자꾸 뭐 맞다 틀리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록이라고 그러든지 생명책이라든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책이 있고 여러 권의 책이 있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권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책들. 그러니까 이걸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모세도 하늘에 있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내 백성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멸망시켜 주세요.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고 저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요,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하나님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 대신에 내 이름 지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지 않으시고, 아니, 생명책에서 지우는 법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게 범죄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출애굽기 32장 33절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여기 말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행위록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위록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행위록에 그 기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심판할 때는 뭘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뭐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 행위를 심판할 때는 뭘로 심판해야 되겠어요? 뭐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나오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도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지금도 율법이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피해가고 있는 것뿐이죠. 면제받고 있는 것뿐이죠.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사람이 나오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엔 지극히 큰 자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있고, 즉 큰 자의 세계가 있고 작은 자의 계급이 있는데, 어떤 자가 작은 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 특별히 조그마한 거라도 버리는 자는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 율법은 필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우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첫째로. 그리고 나오는 율법을 행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막 싸웠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을까요? 심판받는다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은 막 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지옥에 들어간대요. 이건 뭐예요? 이런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라. 교회에서 화목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했대요. 열매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게 상징일까요? 난 우리 주님이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그날에 이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같이 심판대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었어요? 아주 핵심 멤버였어요. 주님의 일꾼 사역자였어요. 목사님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장로직도 수행하고 선교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축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왜 믿는 자, 더구나 사역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왜 모른다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고 떠나가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래요.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제 그러니까 자유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고 왜?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미래의 것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뭘 미래에 죄 짓는 거를 뭘 걱정하냐고. 구제도 다 용서, 다 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배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정면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나 이건 어느 일파에서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니면 그 비슷하거나 한 7, 80% 비슷하게 가르치거나 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독교 이렇게 나쁘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기독교라고 말해라. 그냥 기독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렇게 욕을 하면 되냐? 왜 그래요? 우리가 행위를 너무 강조를 안 했어요. 죽은 자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나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사망과 음부에서 나와요. 이 사망과 음부는요, 특별히 같이 묶여서 다닙니다. 이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무덤을 말하는데 계시록 1장에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 그러셨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청황색 말,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 사망과 음부는 같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자, 사람들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했죠.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났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쫙 섰어요.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같이 앉아서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쫙. 여러분, 그 행위록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이건 내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건 내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내 자식이 알면 안 되는데, 친구가 알면 안 되는데, 이 누가 알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과 또 말, 그리고 생각까지, 나쁜 생각들. 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누가 무죄가 되겠습니까? 다 유죄. 다 심판받고 다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천사가 끌고 이 사람을 딱 붙들고 가는데 잠깐 명단 확인하고 가야지. 그래서 생명록에 가서 명단을 딱 확인했는데 이 사람 명단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단에 없으면 그냥 심판받은 대로, 판결받은 대로 불못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걸 도표로 그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제가 좀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는 보통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 죽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냥 심판 안 받고, 우리 행위는 뭐 어찌 됐든지 심판 안 받고 그냥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서대로 가만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요, 행위록 앞에 먼저 서죠. 서명가 앞에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을 쭉 살펴보면요, 심판받아서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죠. 영벌을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를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영생 안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행위록에 의해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딱 판결을 딱 받았어요. 근데 가기 전에 생명록 확인하고 가야지. 그래서 생명록을 딱 펼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영벌,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막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사기치던데, 저 사람 행위가 형편없던데, 나는요 행위가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나는 경우 바르고 나는 남에게 손해 끼친 것도 없고, 저 사람 나쁜 짓 한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럼 저 사람 지옥 보내야지 왜 날 보내세요? 왜 저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있는 천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너 이름이 생명록에 없잖아. 생명록에 너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도 앞으로 행위록이 펼쳐져요. 이게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어디서 딴 데서 가져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 부활인 둘째 사망도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각 사람이 20장 13절에 보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받는 걸 먼저 2번이나 반복하고 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싼 은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만, 고난 없이 영광만 받는 것을 우리가 너무 슈가 코팅이라고 그러죠. 사탕 발림으로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성숙. 그래서 이 행위가 발라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건 달지 않다, 그건 쓰다,
맛이 없다. 맛없는 거 안 먹겠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바른 구원론, 바른 구원관, 구원론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니까요. 생명책에 하여튼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행위록에 의하면은 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어서 행위록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홀이라도 예외 없이 다 드러나고 다 직고하게 되고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생명록에 내 이름이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부족함 없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May the Lord look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be gracious unto